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베이노 목사가 제가 응답하라를 LA에서 보고 있지 않나 얘기했는데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재밌게 본 드라마 중에 하나가 응답하라 1994인가요? 이거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추억을 되살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보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얼마나 보셨나? 여러분이 제너레이션이 그 제너레이션이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나올까요? 기다리면 나옵니까? 응답하라. 그래서 여호수아의 비전, 응답하라. 우리 여호수아 1장을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마음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성경책도 펴주세요. 가끔 오는 사람은 설교를 좀 길게 해도 되나요? 아니면 그냥 시간 안에 끝내야 되나요? 길게 해도 됩니까? 우리 김영진 목사가 해도 된다 그랬어요. 감사하게도 올 때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한테 감사를 안 해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의 헌신이 참 큽니다. 이번에도 목사님들 네 분 같이 시간 보내면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서로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또 멤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김영진 목사님 그룹에 있는 사람은 김영진 목사님에 대한 그 감사함이 넘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김지영 목사가 있는 그룹에 있는 멤버를 만나면 그 열정이 있고요. 또 우리 베이노 목사님이 인도하는 그룹에 가면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그 하나됨이 참 놀라워요. 그다음 우리 또 정대 목사님 그룹에 있는 분들은 다 여기 계세요. 아주 신실하게. 이제로 한 분 한 분 참 같이 노력하는 마음과 또 성장하는 마음과 또 함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미래를 향하는 마음이 저를 기쁘게 하고 또 한국의 미래를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한테 너무나 훌륭한 인도자가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보면요, 같이 다 피셨나요? 제가 뭔가를 잘못, 이게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래서 가운데를 누르면 됩니까? 아니면 이쪽을 눌러야 돼요? 그래요? 손가락이 두꺼워서 그런가요? 너무 많이 또 갔군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가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너무 격려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이런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마음이 뿌듯할 것 같아요.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광야에 보냈어요. 그리고 볼 거 못 볼 거 다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쉬운 광야 생활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백성의 난동도 있었고 불평불만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일이 그 회중 속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인도자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주신 레슨이 바로 이 레슨이었어요. 여러분, 이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이 레슨만 들으면 격려가 돼요. 하지만 이 레슨 전에 있었던 과거를 생각하면 전혀 격려되지 않아요. 모세가 물려주고 간 백성이 누군가요? 훌륭한 백성이었나요? 여러분, 모세가 인도하다 짜증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모세가 순화시켜 놓고 갔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그 백성 그대로 놓고 모세는 죽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놀랍다는 인도자 모세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요, 유대인이 따르는 인도자는 단 한 명이었어요. 모세요. 모세가 그들의 인도자요, 그들의 모든 것이었어요. 근데 그 놀랍다는 인도자 모세도 이루지 못한 그 모든 백성을 놔두고, 아직 들어가 보지도 못한 모든 약속의 땅을 놔두고 여호수아한테 이제 네가 인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구절만 생각하면 신명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구절 뒤에 나오는 스토리는요, 그렇게 신명나는 일이 아니에요. 모세도 못한 일을 나보고 하라고요? 모세도 인도하다 화가 났는데 나보고 인도하라고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역사를 쓰실 때 재밌는 역사를 쓰세요.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세 가지 포인트가 오늘 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그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책임에 응답하라. 세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과 동료를 기억하라. 오늘 세 가지 포인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에 보면요,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자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그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래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는 왜 죽었을까요? 수명이 다했어요. 왜 하나님은 그 놀라운 미션을 놔두고 모세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데 왜 그때 그 시간에 모세를 제거하셨나요? 말 그대로 제거하셨어요. 왜요? 여러분, 가장 큰 미션을 놔두고 가장 훌륭한 인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션이 큰데요, 가장 경험이 많고 가장 영적인 사람이 그걸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 120세에 하나님 나라로 가게 만드셨어요. 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요? 새 피가 필요해서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 신명기에 보면요, 같이 볼까요? 제가 여기 앞에다가 뿌려드릴게요. 첫 번째 포인트의 서브 포인트는요, 새 시대의 새 인도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원에서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세를 생각하며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 그래요? 모세가 120세의 나이에 죽을 때 몸이 어떻대요? 모세가 120세에 죽을 나이에 비실비실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더 이상 사람을 인도하기에는 보이는 눈도 침침했고 귀도 들리지 않았다. 여러분, 놀랍게요, 그의 눈빛은 빛을 잃지 않았고요, 눈이 살아 있었대요.
정도현 목사 얘기하는 거 같잖아요. 눈이 살아있었어요. 기적은 정정화했다고요. 우리 베이너 목사 아직도 정정해요. 그죠? 요번에 수원에서 라비들에서 만나는데 한 50km 되는데 자전거를 타고 왔더라고요. 정정해요 아직. 여러분 그의 눈빛을 잃지 않았고 기적은 정정했다. 여러분 모세는 리더십을 내려올 때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신체적으로 건강했고요. 아직도 인도할 수 있었고요.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미션을 맡기셨어요. 다음 구절 볼까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앞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변화의 산이요. 엿새 후에 예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습이 변하여 그 옷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고 광채가 났다.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광경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천막 셋을 세워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각각 모시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모세가 예수님의 변화의 산에 출현합니다. 근데 신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산이 다볼산 아니면 헤브론산이었을 거래요. 다볼산과 헤브론산은 약속의 땅에 있는 산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너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우리 신실한 하나님은 모세를 약속의 땅에서 거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뭔지, 모세가 아주 심각한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또 다른 인도자를 부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과거의 모든 걸 알고도 그 부르심에 응할 것인지 응하지 않을 것인지는 여호와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당면한 과제였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이때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를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러면 그 컬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목소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10명이 그 부르심을 거부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의 부르심을 거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새 시대 새 인도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항상 그때 맞는 인도자를 부르셨고 그 인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름을 주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의 두 번째는요, 충분히 믿는 자를 부르신다. 충분히 믿는 자를 부르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에 써놓으셨어요. 그 이유를 보면요,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이요.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가 왜 그 땅에 못 들어갔다고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너희 백성을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한국말로 보다 영어 표현이 좀 더 클리어해서 제가 영어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because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어사에서 제일 중요한 영어 아니겠습니까? because는 애들도 다 알아요. 우리 아이들 학원 보내놓으면 because만 맨날 해요. 그 때문에 you did not trust in me enough. 여러분 충분한, enough이라는 말이 충분한 말이에요. 충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냥 믿는 거하고 충분히 믿는 건 틀려요. 여러분 모세는 믿음을 저버리고 지옥에 간 사람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서 엘리야와 예수님과 교제한 사람이 모세예요.
하지만 그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냥 믿었지 충분히 믿지 못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한민국 복음화에 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냥 믿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모세에게 얘기하기를 네가 충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충분히 믿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다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가 그냥 온 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왔죠, 그죠? 작든 크든 믿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데 왜 집에서 화를 낼까요? 물론 안 내시는 분도 계시겠죠. 믿는 분들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는 아내들이 왜 집에서 짜증을 낼까요? 제가 물어보는 게 너무 과했나요? 왜 형제들은 집에서 분노하고 아내들은 짜증을 낼까요? 여러분, 모세도 냈어요. 화를 냈어요. 왜요? 이 구절에 보면요, 충분히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화는 성격이 나빠서 내는 게 아니에요. 화라는 게 언제 나오냐면요, 우리가 frustrate, 어떤 데 답답할 때요, 어떤 데 방법이 없을 때요, 그때 우리는 화로서 표출합니다.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뭐예요? 짜증 아니면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안 되면 손찌검도 올라가요. 여러분, 아이를 돌보다 보면은 많은 삶 속에서요, 사랑하지만 문제는 믿음이 없다 보면은 방법은 두려움을 주는 수밖에 없어요. 너 공부 안 해? 일로 와. 그 다음에 뭘 할지는 몰라요. 여러분, 화가 난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교회에 화가 있고 집안에 화가 있고 여러분 아내에게 화가 있고 남편에게 화가 있고 여러분 마음에 화가 있다는 말은 충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가장 취약점이 뭔지 모든 거 다 잘했어요. 너무나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짜증이 났고 그 짜증은 화로 승화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얘기해요. 그 리더십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여기는 결혼보기 때문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집안에 화가 있다면 여러분의 아이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겨내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써야만 합니다. 여러분, 리더십에도 화는 많아요. 여러분, 리더들이 가장 많이 스텝다운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화예요. 많은 일을 하고 나면요, 정당화돼요. 내가 이렇게 많이 열심히 일했는데 화 이 정도는 내도 되지 않나?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이 정도 화로? 근데 그 정도 화가 하나님을 믿지 않음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충분한 믿음이요. 여러분에게 그냥 믿음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냥 믿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믿음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약속의 땅에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받고 싶고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충분한 믿음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인내하는 자를 부르신다. 우리 민수기 13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저게 안 보여요. 민수기 13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광야에서 12명을 뽑아서 정탐하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의 리포트, 그들의 보고 내용이에요. 30절부터 보겠습니다. 13장. 갈렙이 모세 앞에 있는 백성들을 안심시키며 자,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충분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자. 31절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하고 다른 정찰 대원이 반박하였다. 32절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 땅에는 힘센 장자들이 수두룩하고 사람들의 키가 모두 컸으며 게다가 우리는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
안악 자손들도 거기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느껴졌는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신명났어요. 가자! 할 수 있다! 거기 너무 좋은 땅이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고 얼마나 좋냐, 우리 가자! 근데 10명이 완전히 찬물을 끼얹었어요. 야,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는 걔네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야. 갈 수 없어, 불가능해.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정의는 승리해야 되는데 정의가 왜 승리를 못했어요? 10명 때문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갈렙과 여호수아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고생이란 고생은 바가지로 했어요. 안 그래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어떤 때는 뜨겁고 믿음의 성장은 했지만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어요. 자, 우리 여기서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봤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40년 동안 갈렙하고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짜증나지 않았을까요? 그 10명의 부정적인 제자들 때문에 자기들은 40년을 고생을 했어요. 아마 그 마음속에서는 야, 이 교회가 언제 변하나? 언제 모두가 믿음을 갖고 변할까? 이 인도자들은 언제 정신 차릴래나? 40년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이 회중 중에도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이 교회는 언제 변할래나? 언제나 믿음을 회복할래나? 언제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래나? 맨날 이렇게 광야에서 헤매고 짜증내고 불평하면서 지내야 되는가? 근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 교회 역사가 20몇 년밖에 안 됐어요. 그죠? 아직 40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 포인트는 좀 더 고생한 이건 아니에요.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짜증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불평했다는 말도 안 나와요. 그들은 그 회중 속에서 믿음을 지속적으로 지켰고 모세에게 지속적으로 성장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그 상황을. 왜요? 하나님은 12지파가 다 같이 들어가길 원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곳에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을 불평하지 않고요, 모두가 불평할 때도 믿음을 지켰고 믿음의 전도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를 때 그들은 그 부름에 응답했어요. 40년이 지난 후에도 갈렙은 헤브론 산으로 올라가겠다고요. 40년이 지난 그때도 여호수아는 제가 그 미션을 담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실 건지. 여러분, 1994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응답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에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인도자를 하나님이 부를 때 응답하실 건지요. 여러분, 인내가 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응답하실 건지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충분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한테 응답하실 건지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 땅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임무에 응답하라.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이 닿는 곳마다 그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땅의 경계는 남쪽 네겝 광야에서부터 북쪽 레바논 산악지대까지, 그리고 동쪽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해쪽의 땅을 거쳐 서쪽 지중해 연안까지 이를 것이다. 아멘. 오늘 정태천 형제랑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먹으려고 갔다가 물론 정태천 형제가 커피를 다 쏟아가지고 다원이를 적실변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물어본 질문이 저에게 형 이스라엘 성지 순례나 이런 거 가본 적 있으세요? 저는 보내주려고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난 가본 적이 없다고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경계 남쪽 네겝 광야에서부터 북쪽 레바논 산악이 어딘지는 몰라요.
그리고 동쪽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해쪽 땅을 거쳐서 지중해 연안이 어딘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아는 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강서구에서 강동구까지가 어딘지는 알아요. 강남구에서 노원구까지는 알아요. 저 경계는 모르는데 저 미션은 저한테 떨어진 미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서구에서 강동구까지는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신 미션이에요. 강남구에서 노원구까지는 하나님이 서울교회에 주신 미션이고 약속의 땅이에요. 아멘? 문제는 그 미션을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가 문제예요. 여호수아에게, 또한 여호수아가 함께 있던 그 모든 사람들한테요, 네가 저 땅을 가져가라. 그들한테 속해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그냥 떠도는 그 유목민들한테요, 그 땅을 가서 가져가래요. 준 게 아니라 주실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잠실에 이거 좋은 땅이에요. 좋은 건물이고요. 근데 노원구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돈 쫓아서 돌아다닙니까? 아니면 사람을 찾으러 다닙니까? 여러분, 강서구에, 강동구에, 강남에, 노원구에 그 모든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요. 우리 모두에게 점령하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북적대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미션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기 때문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유치원 세대 중요합니다. 유아 세대요. 요즘 아이폰, 애플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그죠? 갤럭시 4, 노트, 아이폰, 얼마나 놀라운 테크놀로지고. 여러분 없는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아이들은 있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의 장점이 뭐예요? LTE 됐다 빨라요. 전철에서도 볼 수 있고요, 안방에서도 볼 수 있고요, 건너방에서도 볼 수 있고요, 아이들이 침대 속에서도 볼 수 있어요. 놀라운 테크놀로지는 놀랍게 세상의 죄를 아이들한테 뿜어대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포르노가 옛날에는 중학교나 가야지 접했던 것이 지금은 초등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 밑에 애들까지도 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애는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애는 그런 일이 없는데 남의 애가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애들한테도 알려준다는 거예요. 누가 그 제너레이션을 막을 거예요? 세월호에 많은 아이가 죽었는데 그들의 크리스천은 몇 명이 죽었나요? 누가 그들에게 희망이고 누가 그들에게 믿음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미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유스 패밀리 밀트 여러분 성장하는 거 보면 너무 기뻐요. 아이들이 7명이 세례 받고요. 저희 오렌지 카운티도 팀만 7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지금 그 누리는 축복은 누가 준 건가요? 이 결혼부의 축복은 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10년, 20년 전에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축복을 준 거예요. 여러분은 그 축복을 아이들에게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엄청 빠릅니다. 여러분이 돈 벌고 인조이 할 때요,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 아주 썩은 거에 물들어갑니다. 그 미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유스 패밀리 미니스트리 최고의 미니스트리가 나와야 돼요. 아까 이완 형제가 올라와서 얘기할 때요, 최고의 팀 미니스트리를 만들고 싶다고. 아멘. 여러분, 만들어야 합니다. 이 팀들이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요, 무서울 정도로 세상에 동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너무나 빠르게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넉넉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 내 아들이 teen 되면 그때 가서 포커스 하겠다. 아니요. 지금 준비 안 하면 그때는 늦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려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강남으로 갈까요? 강북으로 갈까요? 아니요. 서울 그리스도에 와야 된다는 소리가 나와야 돼요. 희망은 여기 있다고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고요. 올바른 크리스천의 삶을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로 가야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있기 때문에요. 그 미션을 누가 이룰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까 이원 형제가 얘기했나요? 이대, 연대,
우리 제자들이 넘쳐났어요. 여기 많은 이대 연대 있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그때 누군가가 그곳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아마 여러분 얘기할지 몰라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 저도 50이 넘었습니다. 저도 왕년에 오빠였는데 지금 50이 넘어서 장로라는 소리 들어요. 저희 어머니가 55세에 2대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늙지 않고 나이 들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이 늙었어요. 마음에 비전이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세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늙어 보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갈렙이 80에 미션을 달라 그랬어요. 가장 어려운 곳에 가겠다고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시간 보내면서 제일 격려받은 대화가 있다고 우리 정도현 목사님이 나 어디든지 갈 준비가 돼 있고 무엇인지 할 준비가 돼 있다고요. 물론 다른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스피릿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션에 부름받아서 자기 직장이든 뭐든 다 내놓고 캠퍼스든 어디든지 나이에 관계없이 갔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미션은 20년 전에만 부른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미션이에요. 여러분 동참하시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청년부가 넘치는 교회요. 이 교회에 청년부의 부활이 필요해요. 청년부가 문제가 아니라 청년부가 중심이 된 교회가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였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억하는지요? 한독 빌딩에서 우리가 바이블톡을 했고요. 동굴분식, 광화문 그린덤 거기서 나온 세례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싱글에서 많은 불평과 심듦이 나온다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누군가는 우리가 받은 걸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앉아서 싱글들을 한번 잘해봐라 그리고 여러분 얘기할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기도로 돕고 재정으로 돕고 여러분 인력으로 도울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희망이고 미래예요.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냐? 너무 많아가지고 롯하고 갈라져야만 될 정도로 가축도 많고 인력도 많고 가족도 많고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기쁘지 않았어요. 왜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줬는데 머릿속에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을 주세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15명의 미션팀이 와가지고 서울교회 대구 다 나와서 지금 800몇 명 있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부유해요. 건물도 없는데 건물도 있어요. 일부 아니라 1부, 2부, 3부 예배까지 봐요. 다 좋아요. 하지만 이 교회의 미션을 계속 이끌고 갈 다음 세대가 없어요. 왜 아브라함이 기쁘지 않은지 알만해요. 왜냐면 다 있는데 그거를 계속 유지해 나갈 자기의 자손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서울교회 대학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인들도 우리의 미래고요. 지금 대학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4명이에요. 말이 됩니까? 왜요? 여러분이 비전을 씨앗을 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 박조 형제 왜 여기 와가지고 결혼부에다 저런 소리를 하나? 대학부 데리고 하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뿌린 씨는요 모두 결혼부 아니면 싱글들이 와서 뿌렸어요. 대학부 한 명도 없었어요. 누군가는 그 미션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때 하나님이 기회했어요.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잘 먹고 잘 살 때요. 강남에서 예배 드린다는 소리는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때 기억하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왜 이 호사를 누리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미션이요. 서울의 미션이요. 더 이상 이곳에 모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떠나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청년부가 넘치는 교회요. 젊음이 넘치는 교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바로 그 교회를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약속의 땅은 서울,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이 약속의 땅이에요. 여기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비전에 응답하고 그 미션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과 서로를 기억하라.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이런 비전이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12명의 스파이가 가서 10명의 비전을 못 보고 두려움에 가득 차서 온 이유는 뭘까요? 넘버 원, 첫 번째는요, 그 비전이 너무 컸어요. 거기 가야 할 땅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너무 땅도 좋고 거기 사는 사람도 너무 큰 원대한 비전이 있기에 그 비전을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어쩜 우리 마음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미션이 거부감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그 비전을 가질 수 있었나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거는 하나님이었지 그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받기에 하나님을 본 그 비전이 그 땅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만 봤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요,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소리는 부담과 거추장스러운 장애로 들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건요, 우리의 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모든 비전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비전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는 곳에는 혼란만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비전이 없는 곳에는 패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뭔지, 하나님이 없는 곳은 혼란밖에 없다고요.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가 봐야 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눈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네가 발을 닿는 그곳 하나마다 다 주시겠다고요. 다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요. 어떤 비전을 세우든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승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비전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눈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구절은 여호수아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가능하면 12시 이전에 마치려고 했는데 조금만 넘어갈게요. 여호수아서 1장 14절 15절 여러분의 처자와 가축은 이곳에 머물러 있고 군인들은 완전 무장하여 다른 지파의 선두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그들과 합세하여 싸우십시오. 그들이 정복할 때까지 그들과 합세하여 싸우십시오. 그들이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면 여러분은 돌아와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러분에게 준 요단강 동쪽 이 땅에서 정착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에 보면 재밌는 포인트가 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그들과 합세하여 싸우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위대했어요. 모세는 너무나 위대해서 혼자 10만, 100만 되는 사람을 다 인도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가 인도하는 것을 거기서 끝마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뭘 하셨는지는 여호수아와 그 모든 12지파의 인도자들이 함께 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놀라우셨어요. 그의 능력은 누구도 감히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3년 동안에 미션을 하신 게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는 12에 비하면 약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얘기해요. 여러분의 형제들을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또 서울의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베이너 목사가 필요하고 김영진 목사가 필요하고 정도현 목사가 필요하고 김주영 목사가 필요하고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한 것은 그 12지파가 모두가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좋아하는 영화가 미션 임파서블 아니면은 도둑들, 아니면 뭐 도둑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모두가 나오는 게 있어요. 뭐 옛날에 전쟁 영화는 다 나옵니다. 자, 이제 어떤 특별한 미션을 가지고 나가서 전투하자. 그럴 때 한 명 한 명씩 부릅니다. 스페셜리티, 어떤 스페셜티가 있는 한 사람, 폭파 전문, 금고 털이 전문, 아니면은 미모 외모 전문. 물론 제가 미모 외모가 떨어지기 때문에 미모 외모 전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션을 성취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영화, 여러분 세상의 영화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 나 잘난 줄 알고 나 혼자 다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나 혼자 다 할 수 있는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없는 거 인정해야 돼요. 저는 옛날에도 전도할 때요, 제 외모가 떨어지기 때문에 외모 있는 사람도 앞장서고 저는 말씀만 가르쳤어요. 여러분, 외모 떨어지는 거 인정해야 돼요. 아멘. 괜히 외모 떨어지는데 그냥 앞장나지 마시고, 여러분,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있어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과격해요. 과격한 거 하나로 갔다가요, 과격한 거 싫어하는 사람 다 도망가요. 우리 베이너 목사가 갔다가 도망갈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베이너 목사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베이너 목사 뒤에 김영진 목사가 있으면 콤비네이션이 아주 잘 맞아요. 콤보예요, 콤보. 세트 메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다 모아놓으셨어요. 서울 그리스도교회다가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성격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10년 동안 뭐 배우냐고 물어봤는데 그거 배웠어요. 함께 가야지 하나님이 이루는 원대한 비전으로 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LA교회는 지금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한 명이 인도하던 교회가 지금 8명의 목사와 8명의 장로가 함께 인도합니다. 처음엔 저한테 혼란스러웠어요. 하나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16명이 모여서 어떻게 의견을 하나로 만드나요? 하지만 그 모임을 통해서, 이 레슨도 그 모임에서 나온 레슨이에요.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듣고 같이 생각하는 레슨이에요. 그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지금 6,600명이에요. 6,000명 좀 넘어요. 6만 명이 되기 위해서는 한 명으로는 부족하다고요. 60만 명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쩌면 32명이 아니라 100명, 200명이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한 명 한 명을 리스펙트하는 걸 배우지 않는다면, 한 명 한 명을 존경하고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는 걸 배우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1,000명, 10,000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한 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경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을 도와야 합니다. 도와야 한다고요.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비판하고 앉아가지고 왜 쟤는 저런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탄생을 시켰다면 어떡할 겁니까? 그것도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탄생시켰다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죄만 안 짓는다면 죄는 회개시키세요. 하지만 성격도 의견도 보는 관점도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진정 다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안 그랬으면 저는 실수에 실수를 연발했을 거예요. 제가 뭘 막 하려고 하면 제 와이프가 저를 막을 때가 많아요. 그 지혜는 저에게 큰 득이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감사하세요. 목사들이 성격이 다 다른 거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모아놓으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달랐어요.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그들과 합세하여, 합세란 말 아시죠? 합세해서 싸우라고요. 끌어내리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서로 도와서 합세해서 대한민국 서울 땅, 강남에서 강서, 강동, 노원, 강남 모두를 다 점령하라고요. 대학부에서 유년부에서 청년부에서 노년부까지 모두 다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동참하시라고요. 이곳에 와서 목사님들과 함께 비전을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교회가 대체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고요. 여러분, 건물을 몇 개 세우냐?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처를 모두가 올 수 있는 교회를 세워야만 합니다. 청년부, 대학부, 우리의 미래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교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있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구절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4절이요.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떠날 때예요.
나는 여호수아여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당신들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양심 속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말씀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모세를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요 12지파의 인도자들과 함께 그 모든 미션을 다 이루었다고. 여러분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이럴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젠가 대한민국의 각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든 모든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요번에 주블리가 아니라 또 다른 큰 주블리를 할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서로가 도왔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미션에 동참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도 그 고기에 조금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하늘의 대한민국의 미션의 어느 한 부분에 여러분과 같이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안에 있는 인도자들에게 여러분 그 미션을 실어주세요. 그들이 그 일을 할 때 여러분 동참해주세요. 서울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갈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멘.